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사람과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그 생생한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유일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원형 교회로부터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교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교회의 책임을 다루기, 다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세워진 목적은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가르치는 일에 아주 전념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가르침을 받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 원형교회는요,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었고요.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아주 기꺼이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정말 본받고 닮아가야 할 그 모델 교회가 바로 초대의 그 원형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바꾸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이게 체질화되어지면요, 참으로 바꾸기 어려운 거,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 방식, 내 경험, 어떤 내 권위, 내 성격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도라고 하는, 정말 이 귀한 한 해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려면 내 자신의 고집,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버리는 것이 그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주보 가운데 말씀이 쭉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신앙과 그리고 삶을 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책임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책임을 다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나와 있죠?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어때요? 약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가르침은 단지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제자 훈련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인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와 세상에서 직접적인 삶과 이게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요, 세상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거부하고 이 진화론을 마치 자기들의 신앙처럼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헛된 이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교회는요, 이 사도성의 권위가 사라짐으로 이 말씀의 그 가르침의 권위가 지금 도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힘을 잃고요, 마치 사람이 쓰러지듯 정말 교회가 병들어 쓰러질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보다 지금 교회 안에 보세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또 뭐 사회 인문학적인 가르침, 또 어떤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 또 어떤 기복신앙에 대한 가르침 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회중들의 만족에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갈수록 지금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의 본질은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이든 가르침이든 우리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우리들의 세계관과 우리들의 그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준,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토양이 될 때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때 배우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책임을 다해서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약 20번 이상, 20회 이상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당연하고도 아주 핵심되는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배우는 교회로서 본이 되는 그런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앞뒤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릅시다. 두 번째는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교회 책임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요구에 아주 성실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과 또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하여 인도함을 받는 일에 대하여 거룩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요, 자책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요, 그건 일반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들의 설득과 훈계와 교육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죄를 자각하도록 돕는 일에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불신자들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정말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죄를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을 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는데,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의 길을 알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교회 책임이고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쓴 성경은요,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기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을 공유하도록 사명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책임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증언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결국 예수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증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요, 바로 존귀한 언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명이 없어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는요, 성령에 대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매인다고 하는 건 묶였다는 거 아니잖아요. 포로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성령의 포로가 되었고요,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와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인데,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말씀을 거역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하시고 교육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책임은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 또 옆 사람 인사하세요.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책임감이 아주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에요. 그걸 이루겠다고 다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요, 책임감과 사명에 불타는 교회가 아니라, 보세요, 이제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어떤 개인적이고 세상적으로 자꾸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충성과 희생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으로 지금 이 교회가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텅 빈 죽어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정말 사도행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24절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정말 열정의 사명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의 어떤 강요나 어떤 억지나 어떤 보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전도한다고 하는 정말 이 희생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어떤 불편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치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몸까지도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 우리에게 각자에게 2023년에
주어질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 전도나 교회를 세우는 책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뒤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두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2023년에 정말 자발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해 세운 그런 모든 공적으로 상급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일을 하러 가시고